예. 자, 욥의 이 대답의 내용들을 보면, 어제와 이어져서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 반대로 친구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이 악인을 똥처럼 여기서 지우신다. 그래서 네가 당한 건 다 죄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저분이 실력이 열심히 키웠구나, 노력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복이 저렇게 임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좀 선했으면, 착했으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의 기본 선악과의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복을 받으면 착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무슨 큰 착한 일을 했을 것이다, 선을 쌓았다, 공덕을 쌓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덕을 쌓았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시주하러 오면은 막 이렇게 공덕을 쌓는 거죠. 밥 한 끼 사서 공덕을 쌓았다. 그 개념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착한 헌신을 쌓아야 되고 기도를 쌓아야 되고, 그게 좀 맞는 개념 같으면서도 약간 이게 섞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만하다, 막 이렇게 네가 어리석다, 회개도 안 한다, 이게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정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욥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게 꼭 죄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죄 때문이라면 모든 자가 죄인인데 다 그렇게 고난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 이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가 나한테 둘 다 똥 묻었는데 너 똥 묻었네 이렇게 조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너는 의롭다 이 얘기인데, 너의 의가 자랑할 만한 의냐? 아니다. 너나 나나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냐? 22절을 보면,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그 높은 자들은 그 유대인의 관용구예요. 무슨 천사를 상징해. 높은 자는 그냥 귀족, 무슨 왕,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높은 자들, 이 단어는 천사를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천사들까지라도, 우리가 천사 그러면 능력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러면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속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들이 타락했고 또 귀신도 주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은 더더욱 죄의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들처럼 네가 악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천사들까지라도 심판의 대상인데 너희들은 뭐 괜찮을 것 같냐, 뭐 그런 얘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것만 보고 나는 너보다는 의롭다 이거야. 난 너보다 의롭다, 정의롭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욥은 너는 고난당했으니까 분명히 죄가 큰 거야. 그러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막 독설까지 하죠. 자, 인간은 현재 자기의 그 위치, 자기 상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통일해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불선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옷깃과 같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의로는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뭐 이렇게 성경에는 흠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다니엘, 인간으로서 성경 기록된 많은 내용 중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 말고 많이 등장한 영적 거장들 중에 뭐 약간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기록된 게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이 자기 의로 구원을 얻었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뭐 다윗 다 나름대로 인정할 믿음이 있지만 순수히 자기 자신들이 보면 죄가 없겠느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실로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인물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천사들까지라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국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는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의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 의를 얻은 사람은 자기는 노력해서 됐잖아요. 근데 넌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남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를 알아요. 이게 내가 아닌 줄 알고 은혜로 된 줄 알면 그걸 갖다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아니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인들을 보면 저 나쁜 놈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대상, 불쌍한 대상자로 보고 나도 죄인인 나도 너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의의 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주장하면 안 돼. 신앙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지금 우리가 보는 좋은 형편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를 전해야지. 너 이렇게 해봐. 작정기도 3일만 해봐.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면서 기도가 소중한 건 맞는데, 그러면서 정죄하고 행위로 가면 그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다.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자. 나도 됐는데 너는 더 잘 될 거야 하고 믿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리석은 게, 사실 친구들 알잖아요. 같은 친구지만 누가 더 똑똑한지 알잖아요. 친구 사이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데 뭐 똑같아요, 성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친구들이지만 쟤네 집은 우리 집보다 좀 잘 살아. 쟤는 형편이 좀 좋아. 나는 학원 한번 끊을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데 쟤는 학원 끊을 때 엄마가 다 해줘. 뭐 그런 형편이 있잖아요. 그래도 친구잖아요. 쟤는 나보다 키가 커, 작아. 친구지만 있잖아요. 다 그게. 몰라요? 친구들 몰라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도 볼 때 욥이 자기 친구들이지만 우리 중에 제가 제일 잘 살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실하고 거룩했는지 잘 안다고요. 돈 많다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막 의를 따진 거 보면 경건한 친구들이 맞아요. 근데 그 경건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은 친구지만 이분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줄 내가 인정하는 게 있다고. 또 이 친구는 또 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참 잘 깨닫는 것도 이렇게 나눌 때 보면 그게 있다고.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친구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욥이란 친구는 참 의롭고 경건하고 요만큼 틈이 없고, 자기들이 볼 때 충분히 자기들보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건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나보다 더 나은 친구인데,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똑똑한 거나 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인데, 자기 친구니까 행실을 알 거 아니야. 대충 어떻게 행동하는, 말 한마디, 또 안 보이는 데서 엉뚱한 짓 하는지 아는지. 왜 친구는 다 알죠. 왜 몰라요. 근데 나보다도 훌륭한 그 친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더 겁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공격을 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자기들 마음과 양심을 속이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이상해요. 남자들 친구들 있고 여자들 친구들이 있으면, 남자들 친구들 중에서도 같이 뭉치니까 7, 8명 뭉치면 그 중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 하나 있다고. 맨날 듣고 맨날 얻어먹고 그 빌려가다 안 주고 매일
그래서 그냥 껴주는 거야, 그 의리로. 진짜 신뢰성을 잃은 친구야.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진짜 진실되고 의리 있고 멋지고 친구들 사이이지만 야, 참 너한테 참 힘을 얻어. 이런 친구들 인기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 또 여자들도 물어보면 그래요. 여자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룹 중에 아주 깍쟁이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큰소리치고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 싫어해. 근데 어쩔 수 없이 학창이니까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이 친구들 인기가 많아 또. 그러니까 보면 쟤 만나면 안 되는데 말도 못 해주고. 그리고 또 여자들 중에서 그래, 야, 이 친구 진짜 베스트 프레야. 이 친구가 얘기하면 진짜 내가 위로받고 행복해하고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런 친구는 남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또. 이상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알거든요. 친구들은 이 친구가 못됐다는 거. 이 친구는 참 잘 된다는 거 안다. 근데 잘 되고 똑똑하고 의로운 친구가, 정직한 친구가 고난을 당하면 거기다 대고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사실 없죠. 그러면 죄 때문에 이 친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보다 더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무슨 시험 볼 때 우리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시험 봐야 된다 그러면 더 겁나는 거 아니야? 야, 얘가 떨어지는 이 시험 얼마나 어렵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공부도 더 못하는 친구가 너 공부 안 해서 그랬지. 너 공부할 때 졸았지.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훈수 두면 시험 떨어진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더라.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자기 공로가 절대 아니야. 남 판단하지 마. 남 정죄하지 마. 우리 모두는 다 심판에 들어가. 거기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어. 우리 지금 복음을 똑같이 제시하고 있어. 로마서의 복음처럼. 이 욥의 그 대답의 쭉 내용을 보면 막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죄의 정죄에 대해와 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죄가 없어요? 죄가 있겠죠. 다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아멘. 뻔뻔하고 창피한 것 같아도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건 유대인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나에게 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인간의 사고가 제한적이지만 제한된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에 비춰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아들 삼아주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멘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근데 너는 부유한 자야. 그러면 왜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해요. 욥처럼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 중이에요. 근데 너는 행복자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돼.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 은혜가 뭐죠? 은혜. 자, 믿음은 믿는 거고 아멘 하는 거고 은혜. 때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부터 줄 때 그게 다 은혜로 주는 거잖아. 공로로. 그러니까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따지는 거죠. 사별했다. 근데 공로가 아니라 또 일한 대로 준 거잖아요. 공로는 정확하게 일한 대로 줬잖아. 하나님 계산 안 해준 게 아니죠. 근데 나머지는 은혜로 빈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더 주고 마지막은 전적인 은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일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또 값없이 계산적으로 주면 일당에 12분의 1을 줘야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질 않았어요. 값없이 또 위로부터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가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은 그런 개념이에요. 성적 잘 나와서 그랬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해서 뭔가 이렇게 옷을 사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필요한 거 없냐, 사랑스러우니까 뭐 원하는 게 없니, 그래서 베풀어 주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적표 매겨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마지막 때 가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최종 점수를 딱 때려서 합격 불합격해서 죽어서 딱 천국 갈 때 입구에서 판별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요. 지금 알아. 지금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 억지로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게 은혜의 모습이니까 은혜를 베풀고 안 되는데 막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맛보고 알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가 천국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 나 혼자 있을 때 생각, 판단,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뭐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에 속한 자, 악인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키가 크냐, 키가 작냐, 남자냐, 여자냐, 병들었냐, 환난을 당했냐, 아니면 형통하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어제 부자 얘기했죠. 부자와 거지 병든 나사로. 병든 거지 나사로는 하루 형편이 너무 열악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있었다. 근데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20억 정도는 하루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분명한 건 빈살만 같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왕, 사우디 황제 같은 사람들, 황태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왜 믿어? 그렇죠. 왜 믿어?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웃기겠죠. 아니,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 욥기를 읽으세요.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부자인 그 사람의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서서 그러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를 떠나서서 원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의 모습. 그것이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형통은요, 하나님을 전에 듣지 못해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속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가 붙잡고 있는, 지원해지고 있는 걸 없애버려야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정말 구원해 주려면 다가와서 나타나 주셔도 안 믿는데, 제발 떠나서서 그러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뺏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23절, 24절, 25절, 26절 보면 계속해서 이 세상, 현 세상은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해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형통이 있고, 의인은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에 어려움은 겹쳐요. 이게 참 모순이죠. 기도하면
풀려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더 이상하게 일이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의 그릇은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풍성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이 구더기에 덮나. 그렇게 살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세상에는요, 일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일평생은 번민과 괴로움을 겪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의로우냐 그가 악하냐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세상살이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어떤 사람은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로 어떻게 해서 떨어지게 돼서 그래서 또 몸에 장애를 입게 되고, 그런 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우리 인생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것과 의롭고 악함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일지라도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인일지라도 일평생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 어제 그 병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평가를 한다면 성경적 개념으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냐, 그 차이지. 세상살이는 악인에게도 고통이 있고 절망 속에 망하는 악인이 있고, 또 어떤 악인은 배불리 먹다가 죽는 악인도 있고, 의인이지만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의인도 있지만, 의인 중에도 고난을 겪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인생은 잘 살고 못 살고가 그 사람의 죄의 유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나쁜 짓 한 놈, 의인 착한 짓 한 놈,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잘하면 잘되면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잘됨도 없고 못됨도 가난함도 망함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원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있으니까 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는 건 그나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가지고 욥을 정죄하잖아. 일단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다 보니까 신앙으로 섰지 못했지만, 그러나 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욥을 통해서 종교인인 이 욥의 친구들,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진짜 믿어라.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 히브리 사람들, 또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믿음의 종들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믿으라고. 자,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모순된 일이 있다. 그게 세상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착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그냥 불공평한 일들이 있다. 모순된 일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 뼈 빠지게 둘이 벗고 애들까지 막 벌어도 계속 빚도 못 갚아요. 그런가 하면 날마다 무기도시 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맨날 일명 빨대 꽂았다 하는데 막 들어와 여기저기서. 그래서 막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 이 적나라하게 이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거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의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옷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마음보다 소음보다 항상 소득이 많아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하며 말하며 교만하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다 판단하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정말 알긴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들 이게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고난의 징벌에 계속. 근데 그들은 고통도 없고 매도 없고 거만하고 못되고 악하고 그 자녀들까지 형통하고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 속에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고난당함이 있고 의인인데 고난당함이 있고 악인인데 무식하게 형통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지식이 있나요? 하고 할 만큼 하나님 아시기나 좀 하시나요? 할 만큼 이런 일들이 인생에 있다. 이게 아삽의 고통이었어요. 믿는 자 속에 있는 고통, 의인들 속에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72편 지금 4절부터 읽어드렸는데 2절 3절을 보면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믿는 자로서 너무 모순을 보는 거야. 이런 악한 놈이 너무 잘 사니까 막 걸음이 미끄러져 버리는, 실족에 쓰러졌다 이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보니까 막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십니까? 왜 의인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아삽이 그냥 쓰러질 뻔했다. 다리가 실족할 뻔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살다가 그럴 분 있어요.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어.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일단 비교합니다. 내가 완성된 신앙은 아니지만 나보다 못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막 잘 나가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까지 믿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실족해 버려요. 오늘 이 아삽이 걸음걸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게 뭐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실족합니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래야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막 기도 끊어버려요. 막. 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할 때 거기서 악인이 형통한 걸 볼 때 못된 사람이 막 합격하고 부자 되고 할 때 실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거기서 막 신앙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가요. 그 아마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준 게 신천지가 아닌가 싶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 지나가는 아저씨 전도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포섭을 하는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까요? 절대 교회가 맨날 졸고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겨우 몇 번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안 빠져요. 신천지 안 빠진다고. 어떤 사람들 빠져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성경 좀 보고 그러면서 실족한 사람, 마음에 교회 안에서도 옳지 않아, 부정이야 이건 이러면서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쏙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기회거든요. 악인들, 옳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앞에 나서서 설치되는 거 볼 때 저건 아니지 할 때 확 걸음이 막 실족해 뻔해. 넘어질 뻔하고 또 미끄러질 뻔했다. 아삽이 그랬다는. 근데 아삽은 그럴 뻔했으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몇 안 돼요. 믿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갖는다는 건 세상은 그래요. 사람 사이 관계는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그거.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앙,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시험 들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계산과 방법으로 치고 나가는 거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에 밥을 이렇게 어제 엄청 맛있게 했잖아요, 교회에.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한 주간 동안 정말 못되게 산 악인이 밥을 먹으면 입에 음식이 막 쓰고, 그리고 의인들은 막 밥이 맛있고 그러나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어떤 음식 막 독이 든 음식이라도 형통하고 막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 물론 선교지 같은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가끔씩 기적적으로. 근데 보통 안 그러냐. 그 음식이 상하면 다 배고파요, 배가 아파요, 누구나.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으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다 맛있어요. 그것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인간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몰라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내 상황이 아프다면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과정이니까,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신뢰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할 문제예요. 더 은혜를 받아서 통과해야 될 문제지, 멈추고 실족하고 뒤돌아서고 나가야 될, 터널에서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 사고지, 대형 사고지, 역주행하는 거예요. 빨리 통과해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믿고 현장에서 지금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 과정을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또 의인의 이해할 수 없는 반복되는 고난과 억울함을 보면 아마도 아삽과 같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할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만큼 의인에게, 고난당하는 의인들에게는 충격적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할 때 나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된 이야기 속에 욥이 얘기하는 건 내가 니들보다 나아, 그럴 수도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어. 자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현실이 늘 부조리하게 모순이에요. 정말 교회 잘 다니고 많이 헌신하고 잘 믿는데 늘 가난해요. 늘 돈 때문에 어려워요. 충성한데 아파요. 헌신했는데 힘들어요. 막혀요. 막연한 기대. 오늘 내가 이렇게 작정하면 이걸 보시고 뭔가 뚫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 악인은요, 기도도 안 해. 근데 막 쭉쭉 빵빵, 막 재물이 막 늘어나. 애들이 막 가만히 저절로 합격. 왜 그럴까? 합리적인 세계, 내 합리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엔 그래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 불의해 보이고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래요. 이 상황은 60, 70년 인생 강건한 84는 인생살이 80년짜리 세계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무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은 형통해지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80년, 100년, 그래 100세 시대니 100세로 갑시다. 100살이라는 것은 점도 안 되는 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거 경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삽도 심지어 영적인 사람도
놀라 자빠 쓰러질 뻔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3편의 아삽의 시의 마지막에 보면 후반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할 때 더 고통이 됐대요. 넘어질 뻔하다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서 야, 이 지혜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형통 또 의인의 고난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소의 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가서의 변화의 시작은 비둘기 눈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보이죠? 그 상대의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시선이 와요. 이게 선지자의 눈 그랬죠? 독수리의 눈이에요. 보좌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성소에서 보좌에 계신 이가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경륜과 지혜와 능력이 밝혀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때서야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 악인이 형통했는데 그건 100년짜리 시선이고 사람들의 판단이고 최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고난의 최후의 모습을 성소의 시각에서는 성소에 들어갔더니 보이시더라. 이게 시선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육신의 시선으로는 억울해 보이지만 자빠질 뻔하지만 시선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시선으로 보면 그 종국이 보여지더라라는 거. 그 주일학교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저기 주일학교 갔다 오면서 사탕이 먹고 싶어서 슈퍼에 들어가서 사탕을 하나 사는데 성경을 들고 오니까 예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간증한 거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아저씨가 장난을 거는 거야. 야, 하나님 어디 있다고 교회 다니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야, 어리석은 거야. 얘한테 주일학교 가서 성경책 갖고 오니까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다고 네가 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 있는 거 증명이지. 여기는 사탕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 어디가 없냐고.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해내면 이 사탕을 내가 다 사겠다고. 얘가 그랬다 그러잖아.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어딨냐라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지?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소원이에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교회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아프니까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근데 그 딸은 이제 교수예요. 교수고 똑똑이에요. 금이 오기야 키웠는데 예수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나들 부치게 해달라.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 그러면서 같이 교회 좀 가자 해서 마지못해서 엄마 따라간 거예요. 엄마 따라서 엄마 모시러 간 거죠. 교회 가서도 교회 들어가 앉지도 않아. 엄마 안에다 딱 앉혀놓고 밖에 유아실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주방에서 하는 얘기, 사람들 유아실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면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하는 거, 자녀 문제 서로 헐뜯는 거, 권사님들 서로 헐뜯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분노가 치밀어. 우리 엄마가 이런 데를 믿느냐, 이런 데를 다니느냐.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사람들 모여서 맨날 싸워, 험담해, 미운 소리해, 반단해. 엄마 없을 때 엄마한테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건 교회도 아닌 것 같아. 나 이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거야. 나는 우리 교회 평생 다니면서 항상 주님만 봤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는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못 보고 그런 것만 보니. 그랬더니 그게 똑똑이잖아, 교수잖아.
충격을 받은 거. 그래, 시각이구나. 세상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 교회도. 그러면서 어렸을 때 교회 따라 나가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계기도 그런 계기였고, 상처를 받은 게 있었어요. 사람은 세상도 교회도 물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교회는 더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나 교회도 세상의 일부예요. 먹고 마시고 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여전히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모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를 그걸 봐야죠.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보는 사람들이지, 말씀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행동까지 완벽해야 되는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때 그 딸이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만 보는 거. 모순과 공허, 억울함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보는 과정 속에서도,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시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 이길 그 길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주님 의지하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천박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엄마 따라 교회 와서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지고 똑같은 말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말을 하려고 교회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똑같이 악하다, 못됐다, 이런데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절박하고 내가 힘드니까 주님의 임재만 구하는데 사람이 보이겠냐고. 전혀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시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시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변화되거든요. 주님을 예배할 때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깨닫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악인의 형통이 다가 아니죠. 그건 길어봐야 100년짜리예요. 길게 봤을 때 100년. 그 다음에는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의 고난 길어봐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얻었다 그래도 길어봐야 그거 100년이에요. 그 뒤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병든 거지 나서 얼마나 형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볼 때, 예배로 보고 성소에서 볼 때, 이 성소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욥이 계산 논쟁 속에 누구를 만나야 돼?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할 때 그때 욥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서 깨닫는다. 오늘 이 성전의 축복, 시선의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지혜와 빛이 돼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부조리, 불순종, 또 이런 불공평, 정의롭지 못한, 또 악인의 이런 형통의 이런 모습들, 그 속에 거한 의인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성소에 있는 시선의 축복, 또 성전에 있는 예배의 축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